제목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술람미 여인입니다. 신분적으로 보면 왕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신분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신분적으로 보면 미천하고 약한 여인이지만 오늘 솔로몬을 만난 그 은혜 까닭에 신분이 상승됩니다.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왕이 가는 자리에 함께하는 여인이 되는 겁니다. 왕이 함께 먹고 왕이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왕이 거니는 그곳에 이 여인도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술람미 여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오늘 아가서의 말씀은 인간적 욕심적으로 보면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재조명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은 낮고 천한 곳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죄 많은 인생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살아가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땅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죠. 멸망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항변할 수 없어요. 그 죄 값으로 말미암아 죽는 자이기 때문에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포도밭에서 포도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새까맣게 탔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당시 포도 농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신분 자체가 굉장히 비천한 사람들이 많이 이 포도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품꾼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종처럼 부려맞는 자가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포도 농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찾아갑니다. 검게 그 일은 그 여인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요청을 하죠. 포도 농장에 이 포도원을 헐려고 하는 여우가 있다. 빨리 여우를 잡아내라. 꽃이 피고 얼마 안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데 통년을 기약해야 되는데 이 포도 농장을 해치는 여우를 잡자.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서 이 포도 농장을 통해서 안락하고 행복한, 마치 가정으로 보면 행복한 가정 울타리를 이루고 왕궁으로 보면 왕실의 그 분위기를 초래하지 않고 나라로 보면 평화롭고 모든 국민들이 지도자와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는 그 현장이 되게 하고자 악한 것들을 다 축출해내고 범죄를 저지르는 악한 자들을 다 축출해내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이로하고 협력하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는 자들이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이어나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왕이 하명을 내려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가는데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 줍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가서 2장 8절. 다 같이 보셨나요?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비교적으로 표현할 때 9절에는 노루와 같다. 아주 예쁘고 귀엽고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중반절에는 무엇과 같다고요? 뭐라고 써있나요? 자,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노루 같다고 그랬어요. 사슴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산기슭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노루 본 적이 있나요? 노루 본 적이 있나요? 고라니.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또 보세요. 사슴. 큰 사슴은요, 어떻게 보면 징그러워요. 그런데 무슨 사슴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사슴이라고 그랬어요. 꽃사슴. 얼마나 귀엽고요,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보니까 어여쁘고 귀여운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고 했으니까 사랑의 표현의 극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뭐죠?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었어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관계 속에 최고의 극치의 아름다운 표현을 신랑과 신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장에 주인공 두 인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신랑도 들어가고 신부도 들어가고. 자,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초대하고 인도에서 같은 자리에 배석시킬 때 최고의 자리를 준비합니다. 그럼 손님을 초대해 가지고요, 그 상대가 그 손님을 얼마나 예우하나를 보려면 어떤 자리에 초대했나를 보면 알아요. 정말 최고의 것,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생활의 이 환경 과정이 썩 녹록지 못하다면요, 자기 집이라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소찬을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보, 뭐 없어요? 오늘 귀한 분이 오시는데. 아이고, 미리 이야기를 하시지. 그러면요, 책임 맡은 사람은요, 그 손님을 위해서 집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다 끄집어내가지고 재료는 총동원해가지고 뭘 준비했어? 더 준비할 게 없어가지고 부침개밖에 못 했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래도 그거 정성껏 준비하고 음료가 없으면 물이라도, 찬물이 안 되면 깨끗한 물이라도 한 그릇 딱 부침개 한 접시하고 물 한 컵하고. 그래서 손님이 들어올 때 그 자세를 보면 나를 존경하고 있는지 존대하고 있는지 하대하는지 금방 알아요. 귀한 분은요,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3시 50분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30분 전부터 나와가지고 마음이 조마조마조마조마조마. 집에는 변번히 준비한 것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손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그리고는 그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30분 전에 나가서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안에서도 기다리고 밖에서도 기다리고. 자, 이게 어떤 표현이라고요? 상대를
어떤 표현이에요?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표현. 그러나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이 오든지 말든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약속한 거 취소 안 되나? 오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뭐 사고가 나가지고 못 온다는 기별 안 오나? 그냥 약속은 해가지고 기다리고는 있지만 별로 반갑지도 않아. 오던가 말던가. 밖에서 벨소리 아니야? 여기 누가 왔어? 우리 집에 뭐 찾아올 사람이 있어? 배를 2번, 3번 누르니까 마지못해 문을 열면서 왔어요? 왔어요? 들어오든가 말든가. 여러분 이 표정 속에, 자세 속에, 그 눈빛 속에 다 드러나는 거죠. 아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못 올 자리 왔나 봐. 가자고. 그냥 적당히 인사하고 가자고. 그냥 한 5분 10분 앉아있다가 가자고. 그런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예를 갖추고 선대하는 사람 집에 가면 참 차린 건 없어도 정성이 가득하구나. 부침개우지고 물 한 사발 갖다 놨어도 그 나를 맞이하는 그 눈빛이며 나를 예우하는 그 자세며 진짜 기분 좋다.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것을 그렇게 예우해 줘가지고 존중해 주니 감사하다고.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잘해 주시냐고. 여러분 주고받고 눈빛이 교환하고 표정이 오고 가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존재해 주는지 이 모든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죠. 영접하는 사람도 기쁘고 그 환영을 받고 영접받는 사람도 기쁘고 서로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주고받고 받고 주고하면서 기분 좋은 시간이 30분이 뭐야 1시간이 지나도 잠깐 지난 것 같고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벌써 가려고 왜 이러나? 저녁까지 먹고 가지. 차린 건 없지만 내가 술집이라도 할 테니까 저녁까지 먹고 가. 그럴까? 기분이 좋으면 그럴까? 하대받고 존중함 받지 않았으면 아니야. 우리를 그냥 초대해 준 것만도 감사하지 않냐. 우리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가야 돼. 미안해.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술람이 여인이 굉장히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일꾼 중에 자기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자기를 데리고 어디 간대요. 어디로 가요? 솔로몬이 어디 데리고 가겠어요? 왕궁으로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가 당신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니까. 가자고. 어디요? 어디로 가기는 왕궁으로 가야지. 같이 가자고.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의 이 사랑스러운 눈빛과 그 표정과 그와 함께 동행했던 이 하속들이 예우해주는 그 과정 속에요. 술람이 여인이 적지 않게 마음이 흡족하고 나같이 몸에서 땀 뻘뻘 나고 얼굴도 검게 크올렸는데 볼품없는 나를 이렇게까지 예우해주고 사랑해주다니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지덕지 너무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이 풍이 왕이 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술람이 여인이 자기가 사랑받는 이 행복한 기운이 얼마나 큰 것인가가 물씬 풍겨나는데 여러분 참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13절부터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술람이 여인과 이 솔로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를
시샘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인들 중에도요. 아니 나는 사랑도 못 받는데 저 여인은 왕께 총애를 입어가지고 진짜 질투나네. 반감이 확 여기서부터 몰려오네. 여러분 그런 세력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적인 교통과 이 계속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듬뿍 받고 살아가는데 사악한 원수막의 권세가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악한 세력들이 방해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욥과 하나님 사이에 그랬잖아요. 동방의 욥을 보라고 욥처럼 당대 완전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니까 사탄이 금방 반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이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좋은 꼴을 못 보는 것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이 속에 분노와 이간질 이런 역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권세가 우리를 혹은 어떤 사람을 충동질해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이 관계가 믿음의 생활이 은혜로운 시간이 이어져 나가는데 엉뚱하게 이상한 일이 터져가지고 믿음 떨어뜨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떤 세력이 어떤 역사가 훅 하고 들어왔다면요 눈치채야 돼요. 이 악한 것이 시샘했구나. 이제 악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구나.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악한 것이 와가지고 흔들어서요 뺏어가려고 그래요. 뺏어가려고 도전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서 선대해주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에 이 포도 농장에 여우가 들어오더니만 막 다니는데 개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포도가지를 막 흔들어대고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요? 꽃이 떨어져. 꽃 떨어지면 뭐가 적죠? 나중에 열매 소출이 적어요. 여러분 적당히 떨어져야지 일부는 떨어집니다. 여러분 자연이 이렇게 바람이 불고 공기가 변화가 오면서요 시간이 지나면 툭툭툭 떨어져요. 감이 감나무에 많이 열렸는데 꽃이 피고 그냥 손톱만하게 딱 이렇게 열려서 시작되는데 놀랄 거 없어요. 조금 지나면요 절반 이상이 떨어집니다. 툭툭툭 다 떨어져. 아이고 아까운 거 그냥 붙어있지. 왜 떨어질까요? 왜 떨어질까요? 열매 맺는 걸 적절히 하려고. 너무 개수가 많으면 뭐가 안 커져요? 알이 안 커져요. 여러분 그래서 자연의 섭리 가운데 후두두두 하고 떨어지는데 아까울 거. 하나님이 적당하게 두셨구나. 여러분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줘요? 솎아줘요. 따내줘야 돼요. 오늘 상추 맛있죠?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솎아가지고 오늘 진상이 차려졌는데 진수성찬 참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매주마다 우리 양화교회는 진상이 차려지는데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솎아내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그것도 아주 귀한 열매를 큰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런데 이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퉁 저기서 퉁 엉덩이로 막 뒷발길로 앞발길로 막 포도나무를 흔들어 놓으면 다 떨어져 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못된 여우를 잡아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여우가 2마리 들어왔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올해 포도 농사는 망치는 겨. 땀을 흘리며
다니면서 천방지축 뛰어다니면서 잡으려고 종들이 함께 합세해가지고 여우 잡으려고. 아니 왕이시오. 왕은 가만히 계서 야야 나도 거들어야지 하고 천방지축같이 뛰어다니면서 결국은 여우를 잡았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겁니다. 포도 농장에 수확이 보정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 농장의 이 꽃을 통해서 수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결과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기쁨 축제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은 술람이 여인에게 여우를 빨리 잡자. 여우를 잡자. 우리 행복의 울타리를 망치고 있는 이 악한 여우를 잡아내자. 이렇게 했는데 아마 종결편에 여우는 잡아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여우를 잡아내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농장이 됐을 겁니다. 누구를 위하는 건가요? 왕을 위하는 겁니다. 또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오늘 술람이 여인을 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도 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해요. 그리고 신랑 되신 이 왕과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시고, 술람이 여인과 같이 천박하고 연약하고 신분도 존귀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사랑을 받는 이 여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들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생업의 현장을 흔들려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여우를 잡아라. 사악한 원수마귀의 권세를 축출해내자 하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은 평화예요,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진리의 역사가 굳건히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본문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게 되지 않습니까? 자,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여러분, 어둡기 전에 돌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품꾼이 농장에서 일을 할 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요, 일을 마치는 6시가 가까운 시간. 예수님께서도 품꾼을 부르실 때 아침 6시에 초입에 품꾼을 부르셔요. 그리고는 오후 6시까지 일꾼들이 농장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포도 농장의 주인과 같이 일꾼을 부르시러 가시는데 마지막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불러와요. 6시까지면 1시간이거든요. 1시간 일할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그때도 품꾼을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는 거예요. 너에게 오늘 하루 일당 줄게.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하나로 따지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요즘 일당이 비싸졌어요. 시골에 가도요 10만 원 일꾼은 없어요. 거의 15만 원, 20만 원씩. 종일 땡볕에서 일하는데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10에서 15만 원씩 일꾼 줘서 조금 더 얹혀가지고 조금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2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밭에서, 우리 돈에서, 우리 농장에서 같이 좀 일 좀 해달라. 그런데 없어. 일꾼이 없대. 일꾼이 없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서 쓰지만 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일의 절반은 망치는 듯한 분위기가 되고, 그러니까 참 애를 쓰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5시에도 일꾼을 불러들여가지고 내가 당신에게도 20만 원 줄 테니까 1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농장에 가자고.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괜찮아. 당신이 여기에 오후 5시까지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절부절하면서 내가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면 처자식이 오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상황인데
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당신이 5시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기다렸던 그 정성과 그 충성된 마음을 내가 기쁨으로 산 거야. 당신의 마음 알아. 내가 집안에서 가장의 마음이 뭔지 내가 알아. 가자고 여보시기. 여러분, 이 품꾼이 1시간 남았는데 하루 일당 준다고 불러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농장으로 갑니다. 도착해서 뭐 한 30분이 했나요? 오늘 일 마감하고요. 인부들 다 불러가지고 처음에 왔던 나중에 왔던 한 대 내런씩 다 주니까 거기 좀 일찍 왔던 종들이 막 손을 들면서 아니 주인님 여보시오. 아니 저 양반 오후 3시에 온 양반이 5시에 왔잖아. 1시에 온 양반 아침에 10시쯤 온 사람도 있네. 아니 왜 똑같이 줘요. 우리는 내 앞에 저 사람 많아 고생을 했는데 이건 불공평하다고.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죠? 요것이 당신 내가 약속한 금액이 얼마야? 한 데나리온 맞지요. 그런데 왜 뭐가 불만인데? 여러분, 왜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을까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이나 중간에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다 형편이 있고 처지가 있고 이유가 있는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 정성과 그 마음을 내가 사랑으로 품고 당신을 불러서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자 당신을 불렀어.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기에 함께 나누는 나눔이기에 당신에게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은 그런 입장과 그런 의미 부여를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가서의 말씀의 의미를, 그 진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도 술람미 여인과 같은데 사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격 없죠. 어떻게 왕궁을 들어가요? 몸도 난도하고 얼굴도 새카맣게 타고요. 솔로몬이 미화시켜가지고 사랑하니까 아름답게 봐주는 거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관심도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해 주는데 솔로몬이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20대 초입에 이 전번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억수로 사랑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셨는데 내가 중년을 거치고 노년까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추억해 보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정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표현할까? 술람의 여인, 저 여인과 나와의 이 끈끈한 사랑의 관계처럼 자격 없는 그 여인의 모습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그렇게 극대화시켜가지고 정말 철철 넘치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글을 정리해 나갔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시간이 됐어. 어두워져 가자고. 안식처로 가자고. 내가 이제 낮 동안에 수고한 너에게 최고의 시간을, 최고의 음식을, 최고의 자리를 준비했으니까 가자고요. 이렇게 세우는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행복이 충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